안녕하세요. 이거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19절에서 22절은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4장 14절부터 이어지는 큰 단락을 마무리 짓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와 관련한 본문을 시작하는 첫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지금까지 설명을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굳게 붙잡고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 이것은 세례를 이야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라는 표현은 더욱더 생각하자, 기억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거기에 확신을 얹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돌아보는데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자.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고 아들 하나님이 전달해 주신 그 말씀하시는 이가 신실하신 분이다. 거짓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요동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살펴보면서 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견고한 닻이 되어줬지만 닷에서 배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줄, 그게 너무 팽팽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유격이 있어요. 태풍이 오고 흔들흔들 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해서 바다가 요동친다고 해서 배가 흔들린다고 해서 이 닻이 끊어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믿는 도리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된 것처럼 나의 말 한마디가 어느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의 말 한마디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 안에 잘 살고 있는지, 그 가정이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 돌아보는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대하여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또한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의 유익을 위한 시행령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또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당의 결정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교회가 앞장서서 함께 타개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 믿는 도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저렇게 해야 돼. 마치 깊은 산골에 오두막을 지어서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에게만 구원의 도가 있다, 저 교회는 다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편협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이 다가옴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기억해내야 됩니다. 서로 돌아봐야 되고 믿는 도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한, 짐짓은 의도적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싫어하시는 것을 아는데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령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2장 1절부터 했던 이야기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모세의 법에 대하여서 불순종한 자들도 그에 따르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특별히 그 구원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에 대하여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돌이키는 자가 받을 벌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26절에서 시작한 이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했던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그와 연관지어져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29절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예배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가 배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돌이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결과는 무엇을 기대하는, 무엇을 염려하든 무엇을 떠올리던지 간에 더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 굉장히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큰 고난이, 환난이 예고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전날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고난 받았던 거 기억해라. 앞으로 다가오는 거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런 뉘앙스가 여기 있습니다. 마치 높은 산 위에 있는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싸웠던 것 기억나지? 굉장히 힘들었잖아. 지금은 평지에 있는 싸움이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이러한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 이미 이런 일을 당해 봐왔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안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준다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 그 어떤 표현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에게 예수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더 영구한 것, 더 나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날의 큰 환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그 큰 환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4절에서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큰 상을 이야기했고 36절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나라, 이미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그 인내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고난과 환난의 상황이고 앞으로도 고난과 환난이 예고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인내입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눈앞에 보여져 있는 환난과 고난이 들어서 돌아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내 신앙의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분의 신실함을 신뢰하며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돕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은 요동하는 내 마음의 굳건함이 아니라, 내 감정의 굳건함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 그 믿음의 내용을 주신 분이 신뢰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분을 확신하는 겁니다. 내 감정은 요동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00% 차 있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주신 분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주신 분, 말씀하신 분, 그 신실함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